여러분들 말씀 함께 오시죠. 스가랴 14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통제 가능한 삶을 저희가 살려고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루의 계획을 세우는 거죠. 왜냐하면 의미 없이 살고 싶지 않고 나의 통제나 나의 컨트롤이나 나의 계획 벗어난 하루를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정도 조정하고 또 관계도 때로는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마음의 안정감이 더 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더 불안해지고 또 사람 사이의 마음은 좀 더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남편은 밖에서 하는 일이 날마다 힘들다고 이야기만 하고 아내는 혼자 외롭다고 이야기하고 자녀는 공부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부모는 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다 뭐냐면 다 서로 통제하려는 왕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어제도 우리 남성들 피스메이커를 했는데 G2까지 이제 사례 발표를 했거든요. 어제는 사례로 그냥 쭉 시간을 보냈는데 의미가 있구나, 이게 정말 중요했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달았습니다. 어제는 수업을 하나도 진행 안 하고 수업은 그냥 영상으로 제가 찍어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한 분 한 분들 사례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데 정말 또 울고 웃고, 아니 울진 않았어요. 웃다가 너무 웃어서 울은 적은 있지만 막 슬퍼서 애통함으로 울진 않았고요. 그냥 그 속에서 뭘 발견하냐면 내 안에 있는 그 우상들 몇 가지로 수렴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몇 가지로 수렴돼요. 거기에 핵심이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꼭 이렇게 돼야 돼.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통제돼야 되고 이거는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그려져야 돼.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막 화도 나고 분노도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 우리는 다 통제하려는 왕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스가랴 선지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오면 사실 모든 다툼이 멈추고 무너진 자리가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은 정말 왕이, 그분이 천하의 왕이 되신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먼 말씀의 종말의 이야기로 우리가 취급하지 말고 그럼 그날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접해보면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묵상해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날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임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요.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미래에 성취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물론 종말론적인 마지막으로 완성될 완벽한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본다면 지금 내 마음의 왕좌를 천하 속에는 내 마음의 심령도 들어있기 때문에 며칠 전에 스가랴서 기억나세요?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갑자기 무엇으로 쑥 내려오세요? 네, 맞아요. 심령도 창조하시는가 그랬나요? 그랬죠. 천하에 무엇도 들어있다? 우리의 심령도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내 마음의 왕자를 누구에게 매일매일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날이 먼 날이 될 수도 있고 오늘 경험하는 오늘의 은혜의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사기 기억나세요?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은 진짜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사기는 의미심장한 뉘앙스를 거기에 내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죠? 사울이나 다윗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근데 사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정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하나님 취급하지 않을 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어떻다고요? 그냥 각기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결정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보기엔 안 맞아 하고 막 이야기하고, 이거는 내 감정이 맞아 라고 그거를 주장하고, 또 분노하고 화내고, 그러다가 불쑥 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이건 피스메이커가 아니죠. 그냥 단순히 화내놓고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피스메이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계속 사례통해서 우리의 그 생각과 사고의 메커니즘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핵심 뭐냐면 내가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인정하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결국 내 기준, 내 감정,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감정이 제일 중요한 시대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 감정의 근거에서 토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 감정 상한 거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내가 아픈데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긴장하고 아팠던 것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피해자입니다. 누구는 가해자이고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다 가해자예요. 여러분들 결국 스가랴서도 선포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천하에 뭐게 한다?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중심을 잡으실 때 우리의 마음이 그날의 그 약속을 미리 경험하는 심령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왕이 될 땐 여전히 불안하고요. 관계도 서먹서먹해진다고요. 내가 왕인데 누가 내 종이 되겠어요?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 내가 왕 노릇하려고 그러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냐고요. 자꾸 지가 잘났대.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그래. 아니 어디서 하던 버릇을 왜 우리한테 와서 하는 거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요 점점점 눈치 보고 위축되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왕 앞에 나도 순종하는 자임을, 그래서 피스메이커에서 G1의 네 번째 질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지셨어 라고 하는, 하나님이 결국 우리 아버지의 왕이시구나, 우리의 남편의 왕이시구나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나의 모든 말이 그들에게 들어가기에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셨어. 그리고 그 왕은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내가 너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너의 의도와 속사람과 관심사를 이해하지 못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 이게 뭐예요? 그분이 왕 되신 삶, 그분이 왕으로 임하는 내면의 정돈된 마음, 그날에나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이제 피스메이커 하다가 우리 남성들 사례를 쭉 나왔는데요. 나의 표현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느꼈을 감정들, 이렇게 목록이 쭉 있잖아요, 표에. 거기에 보면 뭐 분노, 미움, 증오, 뭐 절망 있는데 그전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던 단어인데요. 한 분도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질 않으셨어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죄책감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인격적 요소와 방식으로 인해 상대방이 느꼈을 감정, 죄책감.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느꼈을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도, 예를 들면 어제 새벽 예배 때 강조한 새벽 기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새벽 기도를 강조해도 제 방식이나 그 내용이 조금이라도 조금 잘못되면 새벽 기도 나오지 못한 분에게는 그것이 무슨 감정으로 올까요? 죄책감으로 오잖아요. 근데 죄책감으로 여러분들을 나오게 할 의도는 저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성도들에게 불필요한 죄책감을 주는 표현이나 방식이나 표정을 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 신앙으로 이끌어야지 죄책감으로 이끌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제 우리 남성들하고 나누다가도 집사님, 제가 평소에는 안 들어왔는데 유독 어제는 그 죄책감이라는 표현이 들어옵니다 라고 제가 나눴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 다스릴 때 결국요, 내 생각의 기준, 감정의 주인, 선택의 방향이 온전히 하나하나 회복이 되고, 혼란은 정리가 되고, 불안은 평강으로 바뀌며, 긴장은 오히려 모든 사람을 품어 안는 사랑의 온화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천하의 왕이 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죄책감 느끼지 않게 제가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뭐 그렇다고 내가 나긋나긋하게 한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 뭐 하나하나에 그분이 왕이심을 제가 인정하며 말씀을 전할 때 죄책감 대신 오히려 하나님께 주시는 온전한 도전으로 정말 믿음과 소망으로 이끄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무너진 삶이 다시 서게 됩니다.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본문이 어떻게 돼요? 자,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온 땅이 결국 온 땅이 어때?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어떻게 된대? 아라바같이 된대. 아라바같이 된다는 것은 평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쪽에 물도 있고요, 평탄하게 돼요. 근데 모는요, 예루살렘은 높이 들려 그 자리에 있으리라. 다른 것들은 평탄해집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에 40장의 회복의 장면,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 제가 가정신방할 때 말씀 전했던 거예요. 제가 두 분 중에 한 분인데 기억이 안, 두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김채수 권사님 아니면 우리 최영성 권사님 가정신방 중에 해놨어요. 이사야서 40장 말씀이었는데요, 높음과 낮음이 아니라 어떻게 돼? 평탄해지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누구의 사명이었습니까? 침례 요한. 그렇죠, 침례 요한. 그래서 나는 뒤에 오실 분들의 길을 평탄하게 한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없고 뭐 돋아지는 거예요. 돋아질 때는. 이게 바로 그 장면입니다. 왕이 없었던 시대였잖아요, 사사시대가. 그런데 사무엘상 8장은 잘못된 왕을 세웠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왕을 세웠던 게 아니라 왕이 잘못된 시대였죠. 그 사울 왕이 욕망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중심에 계셔야 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백성은 더 피폐해졌습니다. 왕은 생겼는데 사울이 계속 자기의 주도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예배 드리고 전쟁 나가면 승리하겠지. 그래서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예배조차도 자신이 드리고 막 질서가 막 무너져 버리잖아요. 평안이 사라집니다. 스가랴는 이렇게 얘기해. 온 땅이 평지가 되고 예루살렘을 높이 들려 그 자리에 있으리라. 지형의 변화가 아니라, 지리시간이 아니라, 이거는 영성입니다. 결국 삶의 질서가 회복되는 장면이에요. 무너졌던 곳이 펴지고, 낮아졌던 곳이 높아지고, 흩어졌던 마음이 제자리를 찾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요, 인생이 정돈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설교도 정돈이 되고, 사람과의 대화도 정돈이 되고, 막 내 생각은 이래 이러면서 막 거기에 막 수많은 논리들이 아니라,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실제 사례 가지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 사람의 입장은 뭔 것 같으세요, 집사님들?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좀 질서 있게 한번 해봅시다. 입장과 입장.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 가운데 있는 관심사가 뭘까?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이 주장을 하게 되었을까?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가? 화낼 필요도 없고, 분낼 필요도 없고, 흥분할 필요도 없고, 어떤 사람 편들 필요도 없는 거죠.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의 입장 속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실 것인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갈등이 있죠. 세월이 흐르면서 사소한 일에도 싸우게 됩니다. 둘 다 신앙이 있을 때가 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배우자가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네가 평안을 잃은 거는 내 배우자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네가 왕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딱 하나였어요. 네가 평안을 잃은 건 네 배우자 때문이 아니라 네가 왕이기 때문이다. 우리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로 왕 되려고 하다가 관계 무너지지, 서로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결국 내가 왕 되려고 하다가 서로 관계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자, 결국 어떻게 내 마음이 평지로 다스려지고
불뚝 솟아야 될 부분, 온전히 드러내야 될 부분, 하나님의 뜻만이 정확하게 세워진다면 그것이 무너진 자리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 기준과 내 감정과 판단으로 움직이면요, 우리의 삶이 요철처럼 울퉁불퉁해지자는 거예요. 진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제가 다스리려 했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건 중요하지만 내 감정이 왕이었던 곳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관계와 흔들린 마음과 복잡한 상황이 주님의 통치 아래 평지로 바뀌게 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으로의 부르심이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가 회복, 그 다음에 구원할 때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다. 살이 썩는다.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 썩는다. 혀가 입속에서 썩는다. 여호와께서 크게 요란하게 하신다.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다. 여러분들, 무시무시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는다. 혀가 입속에서 썩는다라는 거, 얼마나 좀 표현이 너무나도 가혹한데요. 단순한 공포의 묘사가 아니라 저는 이것은 썩은 내면과 썩은 세상을 정화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속이 뒤틀려 버리면 이거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삐딱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과 이것들은요, 고백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요, 죄로 인한 교만과 죄로 인한 쓴뿌리들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 삶에 버티지 못하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개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 썩어서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낸 거 기억나세요?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고 진흙으로 막 그릇을 빚고 있는데 그 그릇이 망가지면 토기장이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진흙으로 새 그릇을 만들어요. 다시 만들어요. 다시. 예레미야는 그 장면에서 깨달았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 아니다?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 새벽 교육을 나눈 거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진흙으로 새 그릇을 만든다. 여러분, 심판은요, 썩는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부분이 막 썩는다, 하나님께 썩게 하신다라는 것은요, 깨뜨리심의 과정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그 토기장의 그림을 그려보시면 새롭게 빚으시는 과정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프죠? 썩을 때 냄새도 나요. 내 내면이 이렇게 썩었었나? 내 감정이 순수한 감정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들, 내 판단과 결정과 누구를 향한 정죄마저도요. 스가랴 이 장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열방을 분명히 심판하시죠. 근데 심판의 한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도 심판의 분명한 대상이에요. 3분의 1은 막 나가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남은 자가 분명히 또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13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큰 혼란을 일으키시는 장면 나와요.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러니까 13절에 크게 요란하게 하시고 손으로 붙잡으며 손을 들어 칠 것이며, 15절에 나귀와 모든 가축에 미칠 재앙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은 파괴의 끝장면이 아니라 결국 새 질서로 나아가기 위한 뒤집힘이다.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새로운 질서로 나가기 위한 뒤집힘. 여러분들, 그게 왜 그럴까요? 중간에 14절이 있어요. 유다도 예루살렘에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 편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이 그림 속에 만들어 가시는, 심판으로 끝내지 않냐고 회복을 갖고 계시는 이 그림이거든요. 저는 이 정결이 며칠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그거, 회복과 구원의 그림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이 정결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잖아요.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썩어지는 아픔이 있고 냄새나는 아픔이 있고 깜짝 놀라는 우리의 놀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말을 부드럽게 하시고 표현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생각을, 사고를 다르게 보는 거죠. 우리 남성들 중에 참 감사했던 거 뭐냐면 아내의 관심사와 아내의 그 마음들을 다시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맞다라는 주장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 남자들 보면 똑같고요. 우리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그것들이 고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아내가 갖게 될 관심사가 무엇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전까지는 전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그 생각마저도 딱 갇혀 있었던 생각이었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 남성들이. 근데 어떻게 이제 그것들이 좀 아프죠. 실수였죠. 과오였고 우리 연약함이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드러나는 거 어때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지만 결국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 남성들이 앞으로 한 분 한 분들이 거룩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소망을 받고 저에게도 받고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서도 다 받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피스메이커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 있죠? 우리 기도 부탁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 귀한 남성들이 하나님 거룩한 남성들을 세워주십시오. 하나의 표현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 그 다음에 아내를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가 정말 거룩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분명히 저는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니요, 세워지고 있는 장면을 매 훈련마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고백을 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왜 이렇게 흔드시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흔드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이유는 나를 무너뜨리고 결국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계획을 무너뜨리고 결국 나를 다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어디서도 나타나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갈 때 자기가 딱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아시아 지역의 전도를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흔드시죠. 가는 해마다 안 되게 하십니다. 계속 막으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여주세요?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딱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경건하게 그 길을 선명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썩게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묵상을 하면 썩게 하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붙잡은 것은 녹이고 내가 의지하던 힘은 허무시고 거룩한 새 질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무너지고 있는 거 창피하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수치를 주는 설교를 했나? 누구에게 죄책감을 주는 설교를 했나?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창피해요, 목회자로서.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더 무너지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룩과 새로운 길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왕으로 자정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통제권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무너진 관계와 마음의 골짜기를 다시금 평지로 바꿔 주십시오. 용서가 어려운 관계, 회복이 필요한 자리마다 주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이 필요한 자리마다 주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내 안에 교만과 위선을 녹이시고 낮추시고 그리고 썩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그 자리에 거룩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조목사 더욱더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프지만 은혜로우신 주님의 손길이 우리 삶을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